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 3일 전 주일입니다. 대강절에 시작한 마태복음 강해 마강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주일 날에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가문의 뿌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출생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을 때 사모하는 만큼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문의 비밀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시작하는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 동거하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이 당시에 결혼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첫째는 부모가 아이 어렸을 적에 배우자 될 사람을 이렇게 미리 마음속에 정해둡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성년이 되면은 아이의 양편 부모가 만나서 미리 정하였던 자녀의 결혼 상대 여부를 의논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겠지만 서로 동의할 경우에 결혼을 약속하는 의식, 약혼식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까지는 약혼했어도 동침하거나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보통 약혼기간 1년 동안 결혼을 위해서 쭉 준비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짜 정해서 결혼하면은 그때부터 정식으로 부모가 되어서 잠자리도 같이 하고 함께 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런 당시의 결혼 관습 따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과 약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읽은 18절의 말씀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이고 동침하기 전인데 마리아의 몸에서 애가 생긴 거예요. 잉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도 약혼한 사이지 않느냐. 그래서 동거하지는 않았어도 가끔은 잠자리 같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마리아에게 잉태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아요? 세상에 남녀 관계없이 아이를 잉태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오늘날 현대적인 말로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추측하는 말도 요셉의 경우에는 맞지 않다는 증거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아마 약혼자가 요셉에게 말했겠지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않고 자기만 아는 일로 하고 약혼자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일에 마리아와 남몰래 잠자리를 했다가 원치 않은 일로 잉태를 했다면은, 아니 약혼 사이니까 결혼일자 앞당겨서 서둘러서 결혼 치르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까지 하려 했던 것을 보면 요셉도 마리아와 동침한 일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여기서 요셉의 성품을 한번 보지요.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허물이나 어떤 추측성 소문을 들었을 때 확인도 안 해보고 좋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떠벌리고 소문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은 안 됩니다. 남의 일이라도 좋은 일은 소문내서 알리고 칭찬해야 되지만 알아서 은혜가 되지 않고 알아서 그 사람에게 명예의 실수가 되는 일이 있다면 이런 좋지 않는 일은 요셉처럼 여러분 덮어주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들어서 은혜롭지 못한 말, 당사자에게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말 확인도 안 해보고 여러분 막 떠벌려서 소문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품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일이라도 여러분 좋은 일은 자꾸 소문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 줘야 되지만 혹이라도 은혜되지 않는 말, 상처가 되고 시험되는 말, 공동체에 유익되지 않는 말들은 요셉처럼 덮어주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각도를 달리해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잉태를 했을까요? 요셉도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아니 자기와 관계도 없이 잉태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요.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20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약혼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라고요? 성녀로 된 것이라. 너하고 관계없었지? 맞아, 너하고 관계없었던 일이야. 근데 잉태한 것은 성녀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이어서 마리아가 아들 낳을 것이다. 딸 낳지 않고 아들 낳을 거야. 아들 낳거든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이는 그 아기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나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푸느냐 풀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를 결정 지어줍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난 잉태 사실이 요셉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멘 하고 믿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멘으로 풀고 여러분 구원받고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연적인 출생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태어납니다. 한 가지는 자연적 출생 방법이지요. 자연적 출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부부되어서 잠자리 같이 해서 성적 결합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출생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의 출생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비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그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첫사람이 누구와 누구였지요?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의 어머니 없습니다. 아담의 육신적인 아버지 없어요. 역시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하와의 육신적인 아버지도 없고 하와의 육신적인 어머니도 없는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존재했느냐? 이거는 자연적인 출생 방법이 아니에요. 낳아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비상적인 출생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 자연적인 출생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출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전에 구약에 말씀하기를 어떤 아담은 그래서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첫사람인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떤 아담은 그래서요 마지막 아담은,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이 아담인 것처럼 인류를 구원해 줄 첫사람이 바로 아담,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연적인 출생 방법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 비상 방법으로 출생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비상적 방법으로 사람을 출생하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네 약혼한 여자 마리아에게 잉태한 자는 뭐로 된 것이라 그래서요? 성령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예,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은요, 두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몇 고개 넘어야 된다고요? 두 고개. 첫째 고개가 여러분 구약 성경 1장 1절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도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믿어보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읽어보려고 하는데 구약의 첫 장, 창세기 1장 첫 절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고개를 사람들이 못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 한마디로 지을 수가 있어? 아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한다고 빛이 있고, 바다가 있으라 한다고 해서 바다가 있고, 별아 있으라 한다고 해서 별이 있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창조의 사역을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턱 앞에 딱 걸려가지고 관심 갖고 믿어보려다가 이 곡에 넘지 못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개를 넘으면 두 번째 고개가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어떻게 탄생하셨다고요? 성녀로 탄생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버전 메리라고 합니다. 버전이라고 하는 말은 수처녀라는 말이에요. 수처녀라는 말은 남자와의 성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의 성적 관계 없이 잉태할 수 있느냐? 근데 성령으로 또 잉태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넘어지려다가 건넜던 사람까지라도 마태복음에 와서 여기 동정녀 예수님 탄생해서 딱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아멘하고 믿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고개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 속에 담아주시는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셔서 영육이 잘되고 구원받고 금생과 내세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그런 특별하신 비상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반 사람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출생해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참 가난한 집에, 없는 집에 어렵게 출생해서 자랐지만 참 큰 인물로 잘 살아서 저 4대 성인, 5대 성인 중에 들어가는 위대한 박애주의자, 이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해서부터 존재한 분이 아니고 출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니, 창세기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때 우리가라고 하시는 우리는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누구일까? 바로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시기 이전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그냥 보낼 수 없었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를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러면은 죄 없는 제물로 이 세상에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지 하셔가지고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일반적인 출생 방법이 아닌 비상한 하나님의 출생 방법으로 예수님을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부모들 사이에 그저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서 출생하셨다면 예수님도 역시 죄인이지요. 타고난 죄 있잖아요. 유전죄 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가 있잖아요. 그 죄성을 안고 태어나니까 그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박애정신 가지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사람 앞에는 존경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만큼의 제물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도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 방식으로 성령에 의해서 출생하도록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고난 죄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위인들 많이 있습니다. 성인 군자들 많이 있지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여러분 옛날 사람 우리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의 사상 참 좋습니다. 석가모니, 맹자, 공자,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사상, 그런 정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래도 좀 의미 있게 착하게 선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도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타고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들의 교훈을 따르고 이들의 어떤 윤리도덕을 따라도 여러분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윤리 도덕 종교의 이상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신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은 뭘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뭣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그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고 예수님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은 받으시면서 사셨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셨다. 그 죄 없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잖아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 이 말은 죄인으로 처형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는데 아니 왜 십자가에 처형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예수님에게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붙들려 가지고 재판 받잖아요. 그 재판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된 재판이었어요. 근데 왜 재판했느냐? 여론 무서우니까 재판도 없이 사람 죽였다고 할까 봐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 중에도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가 하는 말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빌라도가 세 번째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고발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내가 심리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나는 그 예수님에게서 뭘 찾지 못하겠다고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때려서 석방시킬 테니까 너네들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의 양심에도 예수님 심리해 본 결과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처형당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고난 죄도 없고 예수님은 살면서 죄도 안 지었는데 죽으실 때는 죄인으로 처형당했다면 누구 죄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답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잘 아시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 700년 전입니다. 7년 전이 아니에요. 70년 전이 아니에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이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것은 우리의 질고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 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자기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53장 5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찔리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 그분이 상함은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심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지만은 죄인 취급당하시면서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절 더 나아가서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앞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막 아무데나 가는 양 같지만,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뭐 시키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저주 당하시면서 죽음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은 이 세상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다른 거 믿어도 되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으면 다 똑같아.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갈 곳 가는 것은 마찬가지야. 여기서 강남에서 강북 오는데, 강북에서 강남 가는데 다리가 하나만 있나? 여러 개 있지. 한강대교로도 가고 한남대교로도 가고 양평 무슨 다리로도 가고 가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맞는지 하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곧 뭐요 그러세요? 길이요. 내가 곧 뭐요? 진리요.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길로, 예수 믿는 그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지 않아요? 다른 이로서는 뭘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꼭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여러분 우리 해피데이 할 때마다, 우리 이웃들 모였을 때마다 복음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꼭 하는 게 예수님의 영접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혹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접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를 먼저 불러야 되잖아요. 예수님 하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영접 기도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영접 기도예요. 그리고 내 의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든지 앞에는 똑같아요. 앞에 하나님 부르든지 예수님 부르든지, 그 다음에 끝에는 아멘으로 끝이는데 아멘 하기 전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믿고 모십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셔요. 뭘로 들어오시느냐? 영으로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재촉하세요. 어쩔 때는 제안하세요. 너 오늘 거기 가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제안하세요. 오늘 주일이야. 교회가 봉사해야 돼. 올해도 잘했지만 내년에도 또 해야 돼. 쉰다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나게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꾸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제가 힘들지만 내년에도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든지 말든지 싫어, 나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기뻐하실 일에는 자꾸 격려하시고 재촉하시고, 또 죄 짓는 일에는 자꾸 제한하시고 금하시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없이 오늘 일요일 날이네, 교회 가야지. 이것도 성탄절이 됐네,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인 의식생활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은혜 못 받고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접고 내려놓고 성령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부담감도 생기고 힘들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수고하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 성탄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마음에 느끼면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행복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할 것을 감사함으로 느끼면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연말을 이제 지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혹시라도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땅의 가난 속에 태어나서 살다가 거기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라고 해도 여러분,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도 김정은 나타날 때 박수만 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박수만 치면서 살아야 돼요. 우상 앞에 박수 치면서. 근데 한반도에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만나신 거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다른 부모와 자꾸 비교해가지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돈도 없었을까? 우리 부모는 왜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까?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모라도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부모 있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걸을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숨을 쉴 수 있음에 대해서, 음식을 먹고 삼킬 수 있음에 대해서, 음식 먹고 소화시킬 수 있음에 대해서, 나의 옆에 누군가 있어주는 사람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하고 좋은 복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때 여기서부터 여러분 행복이 시작되는 일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이 하나 있는데 그 복이 뭔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복이 사람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크고 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앞에 있는 글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크고 귀한 복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복이다. 할렐루야. 이걸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느끼면 누가 아무도 없어도 막 웃어줘요. 아무도 없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못 느끼면 이런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 불평, 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복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복이 뭔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단교회 다니면 우리 이단 되는 거예요. 실컷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귀하신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복인 줄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1대 목사로, 저를 2대 목사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50년이 가까워지는데 단 2번의 목사님만 모셨다는 거 복인 줄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 자꾸 바뀌는 교회 보세요. 평안치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구역 식구 만나서, 우리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 만나서, 좋은 전도회 식구 만나서 같이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먼저 성탄절이 됐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일이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에 참석함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11시에 이 자리에서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요, 다른 분을 한번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매주일 못 나오는 성도라도요, 성탄절에는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 지금까지 안 나와셨던 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결석주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권면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 감사 예배인데 우리 같이 나갑시다. 같이 여러분 권면하면은 1년에 2번 나오던 교인 꼭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모시고 함께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탄절의 그 추억, 오후 예배 때 성탄 감사 발표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렸을 적 추억으로 간직되면 커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혹시 교회를 떠나도 그 추억 때문에 다시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이런 특별한 행사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탄에 감사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첫째는 출석으로 감사하고, 두 번째 뭘로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하고 마음의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에 봉투 나누어 드렸는데, 이 봉투는 우리 주님 성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봉투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기 전에 준비했잖아요. 황금을, 유향을, 모략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 따라 별 따라서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가자마자 그 앞에 경배하고 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정성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아이 생일잔치에 가도 그냥 가지 않고 축하 봉투 준비해서 가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생신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물이 그만 못하다면 여러분 안 되겠지요. 감사의 무게가 실린 예물을 우리가 드릴 때 예수님도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금을 가볍게 거두지 아니하도록 153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